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든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옆 사람이랑 우리 반갑게 사랑의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어수선하고 또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정황이었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연말 당회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고성 지역에 가서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냥 갈 수 없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통일 전망대를 갔습니다. 들어가는 그 길도 정말 색달랐고 전 처음 갔거든요. 근데 뭐 신고서도 쓰고 또 안보 교육도 받고 마음이 좀 뭐랄까 묵직해지더라고요. 가서 또 너무 날씨가 맑아서 금강산을 직접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날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준비돼야 될 줄 믿습니다. 준비 안 되면 통일은 있을 수 없죠. 그리고 이 나라가 통일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 여러분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성서주일로 지킵니다. 이 성서주일은 대림절 둘째 주일로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서주일에 대한 유래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유래는요 18세기 영국 웨일즈 서해안 지방에서 8살 난 소녀 메리 존슨이라는 아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메리는요 매주일 교회에 감이 즐거웠어요. 특별히 교회 가는 것 중에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리고 또 배우는 것이 그의 인생의 너무너무 행복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너무 가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성경에 대한 사모함은 있는데 읽을 기회가 없다 보니까 교회가 가지 못할 때에는 이웃 마을에 있는 이반스 부인 댁에 가서 성경책을 잠깐 빌려다가 읽는 게 유일한 그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늘 성경책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단합니다. 그래, 내가 성경책을 가져야겠다. 내가 사야겠다. 그래서 그 어린 나이부터요 성경책을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서 돈을 모읍니다. 무려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돈을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돈 모은 걸 가지고요 30km나 떨어져 있는 성경 보급소로 향해서 걸어서 뛰어서 갑니다. 도착해 봤는데요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곳을 향해서 갔는데 웬일입니까? 그곳에 성경을 팔지 않았습니다. 담당 목사님은요 이제 성경을 보급할 수 없다. 이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됐죠. 그랬더니 메리가 얼마나 절망감이 밀려옵니까? 그 자리에서 펑펑 우는 겁니다. 너무나 애절하게 우는 그 모습을 그것을 담당하고 있던 목사님이 가슴이 너무 아파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성경을 메리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메리가요 그 성경을 들고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되죠.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이 얘기도 끝나겠지만 이 목사님이 너무 감동이 되어져서요 그 이야기를 그가요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가게 되고요 성서 보급에 그 절실함을 깨달은 영국 이 기독교 서회 총회는요
이 일로 인하여서 그들이 회의를 몇 번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의의 결과 1804년 3월 7일 드디어 영국의 성서공회가 처음 생겨지게 됩니다. 이 성서공회는 1814년 네덜란드에 그리고 1826년 스코틀랜드에 이 성서공회를 또 세우게 되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드디어 1946년 13개 나라 대표들이 모여서 우리가 성경을 모든 언어로 번역하여 보급하자라는 이 천명을 내세우고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요, 이 스코틀랜드의 성서공회의 도움을 받게 되죠. 우리나라는 1882년 존 로스 선교사님이 성경책을 가지고 번역본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말로 처음 번역된 성경, 바로 예수 성교 누가복음서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 혹시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번역 성경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는요 드디어 성서주의를 지키게 되는데 그 어느 나라보다도 밀리지 않게 가장 빠른 시간에 1899년부터 우리나라는 성서주의를 지키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일이요 한 아이의 그 성경에 대한 사랑, 그 열정으로 시작됐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십니까? 뭐 대답하기 싫으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어떤 분들 그러니까 뭐 확신하진 않아요. 딱 보니까 교회 오실 때 보니까 그 가방 그대로 가져오셨다가 그대로 갖다 놓고 주일 되면 그대로 가지고 오는 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영파심입니다. 노파심이 아니라 영파심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예 빈손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던데, 혹 여러분 성경은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왜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 주일날 와서 들으면 되고,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성경책 그 작은 글씨 들여다본다고 그렇게 고생해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왜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지는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맞습니다. 우리 이 땅에요 얼마나 많은 해마다 수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서 보는 분보다 안 보는 분들이 더 많은 거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나와 있는 책 중에 가장 위대한 책은 성경책이 맞습니다. 아멘입니까? 왜 아멘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모든 책은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생각으로 쓰여져 있지만 성경책만큼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그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책은요 무려 40명의 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은요 2000년이라는 시간을 걸쳐서 완성된 어마어마한 책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는요 왕도 있었고요, 학자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고, 농사꾼도 있었고, 어부도 있었고, 의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을 쓴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기록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만이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책 맞습니다. 대한성서공회가 이런 자료를 발표했죠. 2023년도 기준 전 세계 총 7,396개의 언어가 있는데 그 중에 성경책이 3,686개의 언어로 번역되었다. 안 놀라는 거 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나와 있는 책 중에 이만큼 번역본이 있습니까?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된 책이 어디 있습니까?
왜 번역합니까? 이 책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영향력을 주며 이 책이 가장 위대하기에 이렇게 번역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책만큼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요, 성경책만큼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 긴 인생을 살아오면서 마지막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글을 남깁니다. 그 글이 뭐요? 디모데서입니다. 죽기 직전에 바로 쓴 글이니까요. 특히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당시에는요, 사도 바울이 오늘 내일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글 안에 들여다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마지막 유언 같은 글을 남겨놓고 있다는 거죠. 그 당부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뭐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인생을 살아보고 마지막 결론을 내려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것은 지위가 아니라는 거죠. 명예가 아니라는 거죠. 재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 그 말씀 붙들려야 한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씀에게 붙들려 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에 붙들려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붙들려야 이 땅을 멋지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의 이 간절한 요청을 우리가 마음으로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능력에 좀 붙들려서 이 땅을 좀 살아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의 능력이 뭘까요? 성경의 능력은요, 오늘 본문만 들여다봐도요, 무려 우리가 여러 가지를 찾을 수 있지만 세 가지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령의 능력은 구원의 기쁨을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는 책이다. 할렐루야. 성경은요, 구원을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 그 자체가요, 구원을 주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 뭐로 말미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디에 쓰여 있으니까?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알고, 오직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디모데는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그가 알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려서부터라는 이 헬라어가요, 아포프레푸스라는 단어인데 말 그대로 젖 먹을 때부터라는 말이에요. 정황이 이런 거죠.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가요, 젖을 먹이면서 그 아이를 키울 때 뭐로 키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키웠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요,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는요 그 정황을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 님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그 어머니가 디모데를 젖 먹일 때부터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는데 찾아가 보니까 그게 누구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비롯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이스는 어떻게 했어요? 그 딸 유니게를 젖 먹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웠어요. 그랬더니 그 딸이 성장하고 나서 그 자녀 디모데를 낳았는데 그 자녀도 어떻게 키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디모데는요 헬라인입니다. 헬라인은 무슨 뜻이냐면 로마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헬라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머니 유니게가 유대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뭘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될 수 있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요. 이 성경의 위대함을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요, 예수님을 찾아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그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대묻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되물으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히려 그 영생함에 대한 모든 것을 이 율법 교사는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성경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직 우리에게 영생함을 알려줍니다. 그 영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능력, 그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맞습니다.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은요, 오직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요, 바로 구원의 비결, 구원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의 능력은요,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체험에 있는 게 아닙니다. 감정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방언이나 은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 사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능력은 오직 성경 안에 기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하며, 그 말씀이 우리를 생명을 준다는 걸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읽어야 합니다. 외워야 합니다. 끊임없이 배워야 하고 알아 깨달아 자유를 우리는 거머쥐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의 인생을 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거에 인생 걸 필요가 없어요. 왜? 성경 말씀만 잘 알아도 우리의 영이요, 강건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복되게 인도하신다는 걸 우리가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경의 능력은 뭘까? 교육하기에 유익한 능력의 책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또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적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적에 우리는 당연한 세상의 요구를 받습니다. 그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는 사람은 당연히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야 함을 요구받습니다. 그게 뭐예요? 도덕과 윤리가 바라야 된다라는 거죠. 적어도 예수 믿으면 정직하기를 바라고요. 적어도 예수 믿으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영향력 인생을 살아달라고 요구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요, 특별히 죄를 범하면 사람들이요, 일 다 제쳐놓고 욕하는 겁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산다고 막 욕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옳다 잘 걸렸다가 아니라 당신네만큼은 제발 정직해달라는 거죠. 당신네만큼은 세상이 정말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도저히 희망 없지만 희망이 되어지고 바른 삶의 모범이 되어달라는 거죠. 여러분, 맞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의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뭡니까?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이 세상에 옳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틀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옳은 것도 틀린 것도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겁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요 성화의 길, 우리는요 성결한 삶, 우리는요 구별된 인생 살아낼 수 있습니다. 피터 디슨이라는 작가가요 하나님을 아는 우선순위라는 책을 써냈는데 그 안에 인도의 한 라마드라는 성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라마드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요 아주 형편없는 좀도둑이었습니다. 그는요 늘상 하던 대로 한 집을 도둑질해서 털고 있었습니다. 막 여러 가지 훔치고 있는데 이게 훔치고 있는데 한 책을 보니까 빳빳한 검은색 하드에 안에 들여다보니까 담배를 말아 피기 좋은 질 좋은 종이로 만들어져 있는 책을 한 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도둑질한 것 사이에 그 책도 같이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밤마다 그 한 장 찢어서 거기다 담배를 넣고 말아서,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막 말아서 핍니다. 근데 어느 날 유독 한 장을 찢어가지고 담배를 말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글자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 뭔 글자인가 해서 그 글자를 읽어보았는데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 겁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그 글자들이 계속해서 마음에서 떠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몇 주 동안 담배를 안 핀 거예요. 그런데도 자꾸 그 글자가 떠오르니까 담배가 땡겨서가 아니라 그 글자가 땡겨서 그 책을 피고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글을 읽다가 어떻게 된 겁니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갑자기 안에서 막 솟구치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그 자리에서 변화를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어디 찾아갑니까? 교회로 가면 다행인데 경찰서로 찾아갑니다. 경찰서 찾아가서 내가 이런 인생이었습니다. 회개하고 어디 갔을까요? 감옥까지 갑니다. 그로부터 그가요 그 안에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죄인들,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있는 모든 간수들을 뭐 했을까요? 전도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우리를 교훈합니다. 우리가 혹여나 바른 길로 가지 못할 때 인도하시던 그 성경의 말씀이요 책망하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길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경건하고 어떻게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인생의 교과서는 성경 맞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변화는, 세 번째 능력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할렐루야. 사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행도 하고요, 수련도 하고 자기를 연단하고 절제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왜요? 온전함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온전합니다.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 그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인생을 바르게 세워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풍성한 지혜를 전해다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상 너무나도 많은 영향력을 끼쳤기에 성경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요,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모든 곳에 곳곳에 드러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역사를 우리가 한번 꼬집는다면 여러분, 루터 어떻습니까? 그가요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에 자신의 의와 자신의 신념으로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건 아니다, 이건 도저히 잘못된 길이다라고 그가 결단하며 그의 인생을 뒤집어 놓았을 때 종교 개혁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한 위대한 의사가요, 그가 인생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고 살아가다가도 그가 갑자기 하나님 말씀 앞에 그가 무릎을 꿇고 인정 바로 사는 길은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 그가 결단하고 그가 오지로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결단, 그가 슈바이저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을 살아갈 때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지는 그 놀라운 변화, 이것은 오직 성경으로부터 말미암는 겁니다. 그의 삶들이 온전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D.L. 무디가 뭐라고 인생 가운데 남겼는지 아십니까? 참 이 위대한 말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다.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통해서 정보를 알아가려고 합니다. 이건 이렇구나, 저건 저렇구나, 아는 정도에 머무르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책이 성경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왜 바뀝니까? 저런 인생 어떻게 사냐? 저런 사람 참 불쌍하다. 저 왜 안 죽고 사나 몰라? 이랬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 읽다가 변화되어져서 위대한 삶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록하셨고, 그 변화와 성숙을 이룰 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드는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승리의 길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 안에 행복이 우리에게 담겨져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모름지기 성도라면 반드시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 성경 가까이 하라니까 저는요 잠 안 오면요 성경책 피고 자요. 말이에요, 이게 소예요. 여러분, 절대로 성경책은 여러분들의 잠자리를 제공해 주는 비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능력을 얻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이 땅 가운데 영향력 인생을 살아내려면 성경을 읽고, 할렐루야,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맞이하는 그 주간입니다. 특별히 대림절 둘째 주일에 성서 주일이 있다는 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전해줍니다. 제발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자녀들이, 그리고 그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을 연상할 때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이것이 성경책이고 그 성경책에 영향력을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